오늘 같이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1인 기업이라는 부분이에요. 1인 기업 그리스도인으로서 1인 기업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실어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네? 언어장애라고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일하기 싫어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유행하는 카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떠세요?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일을 굉장히 싫어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 카툰에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함없이 일하기 싫은 걸 보면 난 참 꾸준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일이란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럼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일까요? 또 지금 현재 시대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긴 것일지. 근데 사람들은 일의 시작과 일의 목적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일은 없고 일의 대가인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일의 목적을 자아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의 일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이 카오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혼돈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것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의 목적이자 결과인 것이에요. 좋았다. 이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아까 그 여자분처럼 실어증이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초의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일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정복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취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또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아담이 한 일은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렇듯 일은 태초부터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DT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 네. 네.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입모양으로 다 봤습니다. 네. 몇 분 말씀해 주셨고 몇 분은 안 하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단계에서 배우듯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봤을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었고 아담이 일을 해서 아담이 그 일을 했어도 모든 걸 했으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타적인 사랑과 자유의지였듯이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동일하게 이타적인 사랑과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타적인 사랑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아담은 이타적인 사랑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뭐 앵무새, 기린, 호랑이. 네. 이 이름을 지은 것은요. 이 생물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이 생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객은 내가 나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재화로 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유익을 얻는 대상인 거죠. 이게 본래의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아담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 어떻게 보면 의미를 공급을 받았어요. 생물들은 자기가 이름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리스트가 필요했고 아담은 그것에 순종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동물들은 이 아담의 첫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객은요, 나의 상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는 나의 서비스로 유익을 얻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대상입니다. 일에 대해서 개념이 바뀔 때 고객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고객은 내 물건을 사서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갈 때 고객은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대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식당은요, 장사가 잘 되고요. 어떤 식당은 장사가 잘 안 돼요. 뭐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보면 이익을 남기려고 보여지지 않고 손님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맛있게 먹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여기 매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자, 자, 해성 칼국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량리에 있는 칼국수집인데요. 그 집에 가보면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되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주인 할머니가 계시고 자녀와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칼국수를 팔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요 칼국수가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지금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국수는 아무도 안 나와 있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국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기다려서 먹습니다. 근데 맛이 있어요. 깔끔해요. 그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런데 무한 리필이에요. 배부를 때까지 주세요. 계속 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 국수의 양을 해달라 그러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다 먹을 때까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의 고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약 돈을 벌 목적이면은 한 그릇만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조금만 맛있게 해서. 근데 저걸 계속 줍니다. 그러면 그 집에 오는 고객들의 필요가 칼국수로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 목적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식당이 잘 되는 게 사업의 아이템 때문인가요? 얼마나 많은 식당이 칼국수로 영업을 합니까?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잘 되는 데로 보면 아이템이 아니라 사람, 그 주인이라고도 하고 경영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사람이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지 또는 종업원의 마인드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개인 사업을 하던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든지 모두 하나님에게 일을 받은 1인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하는 일은 기업을 경영하는 일입니다. 종업원은 그 경영자의 말을 따라서 그 맡은 일만 해요. 하지만 경영자는 마인드가 달라요. 특별히 칭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업원 마인드가 아닌 경영자 마인드로 1인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 일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 기업이란 자신만의 콘텐츠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번영을 창조하는 1인 중심의 경영 시스템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에 맞는 기업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나라에서.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너무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의 콘텐츠라고 봤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달란트거든요. 자기에게 먼저 있는 그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번영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번영은 아까 그 식당에서 봤듯이 내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유익을 제공할 때 그것이 지속적인 번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1인 기업 개념, 이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가? 우리와 성경상에 어떻게 또 지금까지도 뭐 연결된 것을 봤지만 우리가 왜 연결이 되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의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만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내가 초라하게 보는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던질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지. 우리는 줄곧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낮게 평가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낮게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살면서 그 가치를 찾아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살면서 계속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은요. 아까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거기서 얘기하셨듯이 구속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표상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도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행하든 그것을 주도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게 뭘까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좀 돌인데 좀 시커멓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것을 가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각각 주셨고 우리가 각각 할 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인식하고 개발할 때 그 일,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석은요, 자기 속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원석으로만은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원석으로만도. 그걸 아는 사람은. 근데 그 원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원석을 가공해 갈 때 그것이 다이아몬드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과정은 매일 깎이고 매일 깨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1인 기업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매일 깎이고 매일 깨어지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같이 이야기하고 마칠까 해요. 여기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세요? 나는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낮았어요. 노가다에서 이제 건축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저는 지금 세상을 아름답게 할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가다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노가다를 하고 싶으세요? 건축을 하고 싶으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객,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목적인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의 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나에게 있는 원석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깨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해 나를 깨고 나를 부서뜨리는 일 그걸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